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1부 때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했으니까 좀 4부 때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눈이 더 많으니까 더 떨리고, 또 이게 약간 알잖아요? 그 면접 받는 느낌? 네. 다 판단하시고 저분이 어떤가 다 있죠. 네. 마음에 전해집니다. 네. 어느 만큼 프리스타일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맞춰서 또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서울에서 좀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해가지고 학원 강사를 했어요. 신림동에서 이제 조그만한 학원이었는데 국어, 수능 언어 영역 강사를 했어요. 애들이 특히 어려워하던 게 비문학이야 조금 외우면 되는데, 문학 부분의 현대시를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게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오늘 말씀도 시잖아요. 그렇죠? 시라는 건요,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 그러니까 시에 맞는 접근법으로 읽어야 돼요. 시를 보는 눈, 시를 이해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보면 막 인터넷 보고 신문 사설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학 작품을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감각이 굉장히 없어요. 우리 입시에 쩌드른 애들도 너무 심각해서 이 시를 좀 즐기고 이 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과서도 이 표현이 아주 딱딱하게 돼 있어요. 시라는 건 뭐냐? 시는 화자의 정서를, 대상을 표현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화자의 정서, 시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외웠죠? 네, 마음을 대상물을 통해서 표현한 게 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대상물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와닿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연애 편지가 시가 많은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무지무지 사랑해요 하면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뭐 얼만큼, 뭐 어째서, 뭐 어쩌라고 일이 나오는데, 진짜 내가 하늘에 별을 따다 어쩌고 하면서 하면 막 이제 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원래. 근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영숙이랑 사귀어요. 영숙이랑 사귀는데 영숙아,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오빠 우리 영숙이 사랑해. 근데 영숙이가 나한테 맨날 오빠 싫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해도 난 계속 영숙아 괜찮아. 오빠 잘해줄게 하면서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영숙이한테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영숙이가 문학적 표현을 함으로써 나는 끝이 났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 했어요. 오빠 쓰레기야. 쓰레기라는 대상을 통해서 뭘 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쓰레기의 이미지와 가치와 향기와 위치를 딱 나랑 견주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확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함축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쓰레기라는 단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쓰레기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 있어요. 이 시도 그렇겠죠. 그래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우리 잘 알잖아요. 노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진달래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뭘 했다?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럼 이 진달래꽃에 들어있는 화자의 정서는 무엇일까? 시인은 내가 진달래꽃 표현해 볼게.
그러니 내가 얘기하는 마음을 네가 맞춰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봅시다. 김소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통해 화자의 마음, 이별하기 싫은, 님을 보내기 싫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다? 가라? 가지 말라? 뭐예요? 가지 말라 이거예요. 가지 말라. 얼만큼 가지 말라 했나 보니까 죽어도 나는 못 보낸다 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진달래꽃 같은 나를 뭐하라? 밟고 가라. 이 진달래꽃은 뭐예요? 화자 자신인 거죠. 이렇게 예쁜 나를 두고 네가 나를 떠난다고? 못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달래꽃은 그래서 이별하기 싫은 그 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다윗의 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자, 보세요. 제목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어의 1절이 다윗의 시 곧 성전의 낙성가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원어에 있는 거예요. 주관이 아니라. 제목은 보세요.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근데 분명히 제목은 성전 봉헌에 대한 노래인데 내용을 아무리 봐도 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성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세요. 제목도 중요하지만 또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뭐 이육사시나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의 그 환경을 알아야 소나무 할 때 어떤 국가를 향한 독립의 기상 이런 걸 표현하듯이 화자가 처한 상황도 그래서 중요해요. 자, 시편 30편은 분명히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른 노래라고 하기 위해 지은 시인데 이 시가 그럼 언제쯤이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둔 그 말년의 시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시인 자신의 어떤 인생 여정을 되새겨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인생 말년이다. 그리고 이제 인생 그 굉장히 나이든 시기에 인생의 여정을 쫙 생각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도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그 재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마음속에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시를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은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도 다윗이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시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항상 이기게 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계속 이겼으니까 마침내 평화가 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거예요. 실제로 이걸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상황적,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다 마련됐었어요.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크고 멋진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어요. 고민하는 건 이거 하나였겠죠.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들어지게,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낼 그런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 성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한테 이제 다 죽어가고 있었죠. 늙어서 아들 솔로몬한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때 뭔 얘기를 하냐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계획을 오랫동안 세웠고 마침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마련됐는데 하나님이 딱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 자기 평생의 인생 목표로 이거 삼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막은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왜 하나님 이거 거부합니까? 내가 내 잘났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이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어째서 거부합니까? 다윗이 일생에서 너무나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 시는요 단순히 성전 완성을 축하하는 노래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되새겨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그 섭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이 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성전 봉헌가를 해놓고 왜 무슨 성전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인생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만 주구장창 나오는지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서 다시 결국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인생 자체로 다윗 존재 자체로 바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고 받으실 만한 존재로서의 다윗으로서의 성전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이 친히 건축해 가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성전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봉헌해 드리는 시라 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셨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어리석고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나를 오히려 성전으로
지으시고 받아주셨구나라는 그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전체 내용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 애환이 그려져 있어요. 인생을 전체를 돌이켜보니까 위기도 많았고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은혜뿐이었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살아감도 은혜고 살아남도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라는 게 이 시의 내용이에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엄청 화려한 성전을 자기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보이는 성전을 거부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받으셨어요. 뭐죠? 다윗의 마음과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전체는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기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다 사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진짜 이 시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목사님 어디 주워 들은 거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1절 보세요. 1절.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즉 이제 다윗이 인생의 애환이죠. 다윗이 원수에 쫓길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건,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이거는요, 질질 끌고 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마치 깊은 우물에서 우리 물을 길러내듯 나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끌어서 건져주셨다라는 뜻이에요. 3절에도 평행법이에요. 3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주셨다.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3절은 같고 중간에 근데 보세요. 2절에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자, 고치셨습니다. 자, 나를 고치셨다 이 얘기는요, 원래 이제 미완료예요. 한글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미완료로서 내가 완전히 고쳐졌다, 이제는 완전히 고쳐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고쳐가고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어떤 주석은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걸 찬양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셨고 또 고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한순간의 위기에서만 건진받은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많았고 그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구원하신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 30편은 인생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어려운 한순간에 나를 딱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나를 빚어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계속 고쳐가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때에 나를 고치셨고 때로는 내가 잘 나갈 때에 나를 고치셨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할 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고 이런 여러 인생의 희로애락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봅시다. 그 전에 교훈을 한 가지 받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 이걸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진짜 이것만 가지면 좋겠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오케이 되겠어.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결혼만 해도
진짜 내가 좀 사람답게 살겠구나 이런 그게 있었는데 하니까 또 있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것만 되면 막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2절에 나를 고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빚어가고 계시고 전체를 통해 계속 교정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한순간에 뭐 뒤집어지고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인생에 없어요. 네. 진정한 감사로, 영원한 감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 다윗의 신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직접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완전 잘 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불패신화 창조자였어요. 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우리 다윗의 인생 알잖아요. 그 인생이 애환이 많았어요. 인생에 아주 이런 파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잘 나가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의 완벽할 것 같은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내가 있었다 이거예요. 5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치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픈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그때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진짜 은혜 베풀고 완전 나를 평안하고 든든하고 모든 근심 걱정 없게 할 때는요,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 은총을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진짜 슬플 때,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복된 시들이 언제 나왔느냐? 잘 나가고 평안할 때 나왔느냐? 아닙니다. 원수 앞에 쫓기고 아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온갖 비참한 괴로움 속에 방황할 때 이런 복된 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통으로 은총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방식입니다. 인생의 애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손길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장치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보세요. 6절에 진짜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든든해. 나는 이 정도면 걱정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교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얼굴 한번 가리니까 나는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이렇게 든든해서 영원할 것 같던 내가 하나님 한번 얼굴을 숨기시니까 즉시로 나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형통한 거,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이제는 진짜 영원한 감사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으로 빚어져 갔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봉헌 성전 낙성가라 했잖아요. 성전 봉헌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그때 이 다윗은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화려한 성전에 어떤 그런 대단한 건축물, 대단한 업적,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어떤 믿음, 인생의 어떤 성취나 이룩한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뭔가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뭐였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내 마음은 진실하고 또 모든 기반과 여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행할 준비가 다 갖췄다고 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만큼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순종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그게 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131편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제가 관련이 있어서 끌어온 게 아니라 이 시가 언제 부른 시인지 아세요? 이 시는요, 제목이 나와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대단한 걸 꿈꾸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완성될 성전을 기억하며 20편, 30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의 모범 대신 우리 예수님의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검증을 해봅시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생명을 새 생명으로 살리시고 말씀하면 그 말씀한 대로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죽으러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곳을 일부러 들립니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면 이제 고침받을 길 하면 얼른 뛰어들어서 고침받을 거라는 그 소망으로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자 집합소였어요. 소망이 없이 이제는 어떤 의사도 어떤 약이나 그 소용없는 그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연못 하나 그거 보면서 소망하고 있던 그 병자들의 집합소에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8년 된 베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세요. 이 놀라워야 되는데 원래 왜냐하면요, 한 명만 고쳤어요. 한 명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한 명한테 가서 저 물에 들어가면 나아요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거나 또 대적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거나 또 뭐예요? 그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앞에 사람들이 다 뭐 대기 타고 있어요. 그냥 고쳐주면 직방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어요. 그 뜻은 그 한 명만 고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사역 방향과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거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나는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이든 자기를 죽이는 길이든 간에 그냥 순종하셨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뭐 성전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뭐 칠갑을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뭐 성전 그런 거 뭘 신경 쓰겠어요. 다윗이 아무리 이 세상 물질의 모든 물질을 다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들 그 뭐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 담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매 보는 거에 신경 쓰고 그 보는 걸로 잘났다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해요.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보이는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걸 잘한 게 바로 이 문학이라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이 집중했던 그런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성이 있는 다윗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의 들여진 그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썩어지고 어리석은 마음, 잘날 때 교만하고 안 나갈 때 불평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인생 전체를 통해 고치시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죄 없고 허물 없고 티끌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인생의 여정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배우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네. 자, 우리 시편 다 까먹었잖아요. 네, 설교 길어서 30편 1절부터 12절 눈을 보시고 제가 이 느낌을 살려서 쉽게 번역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의 시, 곧 성전의 봉헌가.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건져 올려 구원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시고 깊은 수렁에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주의 사람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볼 때 어려움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의 은총과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정도 이루었으면 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를 태산같이 든든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사실도 나는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잠시 나를 외면하시다 나는 즉시로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주님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티끌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주의 선하심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쁜 춤을 추게 하시며 나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잔치집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이 고마움을 노래에 담아 영원히 부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진데 우리는 안 될 때 불평하고 잘 돼갈 때 교만해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이익을 쫓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받으시는 성전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먼저 하늘의 성전을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자가 되셨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친히 성전에 바쳐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